사랑하는 겨자씨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구약편 314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선한 성도 여러분, 현세 기복적인 재래 종교의 영향을 깊이 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복도, 지상의 물질적 복에다가 묶어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성경에도 물론 지상의 복을 언급한 경우가 적지 않지만 그 강조점이나 의도 및 목적은 재래 종교나 세속적 개념의 복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물질과는 오직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으로 물질계를 창조하여 주시고 만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피조개만 좋게 여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로 된 모든 창조계를 좋게 보셨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말씀이 각 창조물의 후렴처럼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천지 창조가 다 끝난 후에 이렇게 다시 묶어서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피조계의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 너무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풍요를 즐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서 2장 24절과 5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로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질계를 지으신 뒤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나무를 먹을거리로 주셨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는 동물까지도 먹을거리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경제계의 부패와 인간의 탐욕에 의한 분배와 소득의 불균형이 지역에 따라 극심한 가난과 빈부의 격차를 빚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땅에서 풍성한 식물이 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래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세상의 물질계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 속에 물질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뜻에서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하신 복의 약속은 물질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체험적으로 성취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적 복의 배후에는 가시적이고 체험적인 차원을 초월하는 영적 구원에 대한 거대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질계를 창조하시고 이를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인간도 유한한 육체를 지니고 물질 세계에서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의 인간들을 물질로 돌보시면서 의식주에 대한 모든 물질의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무상의 선물이란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물질적인 필요를 넘치게 공급해 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구약 족장들을 의시해서 욥이나 솔로몬이 누렸던 부가 성경에서 크게 부각된 까닭은 실은 더 고귀한 미래의 영적 선물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구원의 은혜가 거저받는 것이며 또한 풍성하기 이를 데 없음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점을 가장 극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드러낸 사건이 바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복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묘사됩니다. 그곳은 산물이 풍부하고 차지할 땅이 많은 신세계였습니다. 노예민족으로 400년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가나안이 바로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거저받는 언약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땅에서 풍성히 누리며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내려주시는 지상의 풍요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서 이룩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충만한 구원의 은혜와 영화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예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재물 자체의 경제적 가치만 인정하고 재화의 축적에 탐닉하며 스스로 잘나고 강한 채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후한 영적인 은혜와 하나님 자신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는 불신의 행위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강포한 자라고 부르고 악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상 재물은 아무리 귀할지라도 그 자체로는 영적이거나 영구적인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진정한 분은 하나님 자신이시며 그분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을 자주 언급했던 구약시대에도 진정한 복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고 정죄에서 해방되는 영적 복임이 지적되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서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구약 백성들은 부요의 근본이신 하나님 자신이 주시는 영적인 복보다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인 그 재물 획득에만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실체보다 상징에 현혹되었고 상징이 품은 영적인 교훈보다 상징물 자체의 편익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망각했기 때문에 손을 들어 물질에 대해서 자기 의를 내세우게 되었고 부자의 정신에 빠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재물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의로 자신의 부를 원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구속이 가져다 줄 풍요롭고 후하기 그지없는 은혜의 세계를
비유적으로 시사하여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가지시려고 의도했던 하나의 예시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본질적인 기능을 전혀 고려하시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물질의 복을 통해서 재창조계의 보다 나은 영적 구원을 실생활의 영역에서 체험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본뜻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가 무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충만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물질이 궁하면 쉽게 낙심하고 믿음이 흔들려서 고개를 쳐들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기꺼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 없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자식 없는 그에게 아들을 약속해 주셨으며 존재도 없던 한 평범한 사람에게 명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장 절실한 필요를 느끼는 곳에서 나를 만나 주실 용의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나의 필요를 주시는 자비하신 그 조처를 하나님께서 해주신 뒤에는 우리가 그 복을 통해서 더욱더 깊고 높은 영적 필요를 느끼고 삼하게 하려는 심오한 구원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보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단련시킬 때에도 동일한 뜻으로 만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만나는 열조들이 먹어보지 못했던 진귀한 음식입니다. 그러나 이 음식은 단순히 배고픈 광야의 백성들에게 허기를 채워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할 영생의 삶이 있음을 백성들이 깨닫고 날마다 만나를 먹듯이 진리의 말씀을 갈망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같은 뜻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 땅이 궁극적으로 자기가 밭을 갈고 가축들을 기르며 집을 짓고 살 이 세상 땅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의 본향 땅에 대한 교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자식과 명성과 큰 나라에 대한 약속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한 예시이며 그림자라는 사실을 감지하는 영적인 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일생을 순교자로서 장막 속에 거하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복을 통해서 영적 복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물질의 복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뒤에 있는 영원한 실체인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복이 서로 자신의 생애 동안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바라며 내일의 본향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도 그와 동일한 믿음의 자세로 이 세상의 사물들을 넘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본향의 도성을 날마다 고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물질적 복의 배후에는 영적 구원에 대한 거대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